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제3장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3장 10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지만 10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왜 다 읽었는데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도 아멘이 별로 적네요.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워서 침 뱉기네요. 오늘 전할 말씀은 강의 6번째 시간으로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이 삶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터 위에 세운다는 말은 삶의 기초 위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런 제목이 됩니다. 우리 삶이 참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삶은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잘 살아도 안 사라지고 못 살아도 안 사라집니다. 사막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꼭 남듯이 똑바로 된 발자국도 남고 또 삐뚤어진 발자국도 남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잘 산 것도 남고 못 산 것도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살면 잘 산 것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지만 못 산 것은 못 산 것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가시나무는 우리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을 비유로 가시나무를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죄 짓고 난 후에 가시와 은근키가 난 것은 너희도 죄를 지으면 가시와 은근키처럼 가시만 내고 사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가시를 은근키를 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시는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덜 고통당하지만 가시를 계속 내면 낼수록 다시 말해 자랄수록 가시는 더 커지죠. 더 커질수록 가시는 나중에 더 어려움 겪습니다. 가시는 이제 그도다가 불태우잖아요. 가시는 큰 가시일수록 불탈 때 더 세게 타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살수록 그 산 것 때문에 더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산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만 못 살면 못 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 안 보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세울까를 정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잘 세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운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세운다는 표현을 했냐면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우리 삶을 사는 것을 두고 집을 지어 가듯이 집 짓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기초를 닦아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듯이 우리 삶의 집도 그 집 세우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산다고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터를 어떻게 닦는지 봅시다. 집을 세울 때는 터가 가장 먼저 닦이죠. 그 터가 참 중요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네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 삶의 터죠. 삶의 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튼튼히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잘 지어집니다. 튼튼하지 못하면 나중에 집이 부실할 수 있거든요. 우리 비전센터 지금 건축한다고 지난 토요일 날 기초를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닦아 놓은 거죠. 아주 튼튼하게. 요즘은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기초를 닦아 놨거든요. 저리 기초를 닦아 놔야 그 위에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잘 닦여야 되는데 그 기초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2부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더 깊이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 것을 믿는 거죠. 내게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성령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믿음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 것이다. 이젠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산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자주 말씀하지만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게 믿음이 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산 것이다. 이게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부터 살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게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가 산 것이라. 따라서 이제 내가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라. 이게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 그러니까 이 터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으로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되죠. 요 삶의 기초. 여기에 우리 삶의 집을 짓는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터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바로 삽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뒤죽박죽으로 산다고요. 그 기초가 튼튼한 것처럼 비전센터 기초가 튼튼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기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산 것입니다. 요 믿음의 터, 삶의 기초,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는 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기초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터는 바울이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를 죽게 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신 것은 맞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여금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것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삶의 기초를 이제 다지게 되는 거죠. 삶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초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그런 기초를 갖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처럼 저도 수없이 가르친 것 같아요. 이거 부분은 나는 이런 별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김신환 목사 십자가, 나 이런 별명을 좀 얻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또 많이 하고
저도 바울의 가르침, 또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산 것입니다. 이걸 수없이 가르쳤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나의 가르침을 받고 아마 가는 믿음은,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내게 알려준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이구나, 아마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아직도 갖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바울이 터를 갖게 한 것처럼 나도 터를 갖게 한 거다. 삶의 터를 갖게 한 거다. 근데 이 터는, 이 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든 내가 가르치든 누가 가르치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터라는 거예요. 이 터를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터 위에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듯이 우리 삶도 이 터 위에 이제 삶의 집을 지어 가는데,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오죠. 12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비유로 아주 맛있게 설명한 것 같아요.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것처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합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나무로 세웠다가 어떤 사람은 또 금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혼합형으로 세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삶의 기초 위에 삶으로 이걸 쫙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공적을 시험하러 오시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오실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이 공적 가지고 서는 거죠. 공적 가지고. 여러분 전나라 갈 때, 이 나라에서 전나라 갈 때 이 공적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산 삶의 공적 이 가지고 딱 하는데, 그날에 주님이 심판할 때 불러서 심판해, 불러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냐, 불질러 보는 거죠. 불질러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질러도 안 타니까 그대로 남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가 아니라 짚은 불 살려면 타버리겠죠. 이해되죠? 이게 안 탄 사람,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안 탄 사람은 안 탄 고놈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이다. 천국의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타게 살았으니까, 집을 잘 지었으니까, 삶을 잘 살았으니까 그 삶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산 사람은 불태워지는 게죠. 불태워져. 그러면 살았던 게 이제 뭐 헛고생이요. 천국은 갈지 몰라도 헛고생이야. 헛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그 불탈 때 그놈이 내가 살았던 삶을 내가 불타는 거니까 불탈 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굉장히 고생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한번 불에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터 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영광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놈 때문에 헛고생했거나 아니면 헛고생한 그 삶은 그것이 탈 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갈지 몰라도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고생한 것처럼 고생할 거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보니까. 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산 삶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상은 없어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 비유거든요. 근데 공적은 두 가지입니다.
터 위에 세운 공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는 거고 하나는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면 상을 받지만 타면 타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비유를 이제 진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터 위에 안 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집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집과 풀과 나무로 짓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하고 떨어진 말씀이에요. 앞에와 연관이 있거든요. 앞에 오늘 6번째 시간에 5번째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지 말라 했죠? 어떻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았지? 앞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어린아이다. 육신을 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들이 사는 것이다. 잘못된 삶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래 있죠. 이런 삶 말이요. 죄의 힘, 육신의 힘으로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삶은 천국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다시 말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공적을 쌓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삶은 그대로 다 남아있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불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태워져. 그때 엄청 고생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강과 보석으로 짓는 것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이게 타는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안 타는 삶, 공적이 남는 삶, 그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육신과 반대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육신과 반대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반대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못 사는 거다. 그 말씀을 분명히 했죠. 여러분 이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터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터를 봐도 터, 아까 우리 믿음의 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로 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삶의 기초거든요. 이게 삶의 기초라면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합니까? 성령이 살아야 합니까? 성령이 살아야, 이 기초인데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았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이게 기초에 맞게 사는 거죠. 기초에 맞게. 근데 기초에 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우리 삶의 기초인데 그런 기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나를 또 살려서 사는 거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이 삶이 잘못된 삶이요.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면, 기초가 튼튼하면 내가 안 살아. 성령으로 살지. 기초가 부실하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예수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기초가 부실한 거죠. 기초가 부실하면 항상 지가 살아.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육신이 죽고 예수가 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게 삶의 기초인데 예수 믿을 때 그런 터가 닦여야 되는 건데 예수 믿어서 영생은 얻었지만 그런 터가 튼튼히 안 닦이는 거 모르니까 내가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살자고 내가 사는 거죠. 육신으로 사는 거죠.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다 남습니다. 육신을 살면 전부 나중에 없어질 것이 남는 거예요.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금이나 보석이나 집은 보석으로 은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그 공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진짜 중요해. 기초가 제대로 된 사람은
내가 안 살고 성령으로 살아.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알아듣기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상을 받고 해를 받는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한 군데도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상을 받고 그 삶은 절대로 썩지 않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썩을 영생, 썩을 것을 거둘 것이라 분명히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말씀하더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영생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절대로 안 타는 거예요. 안 타.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니까 나중에 전부 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지. 없어질 때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금요 기도회 때 한 말씀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도 그렇죠. 똑같은 밭인데 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똑같은 밭에 똑같은 비를 파도 똑같은 비를 받고도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그러나 똑같은 비를 받고 가시를 내는 그 가시는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밭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밭입니다. 하나님, 이런 비 늦음이 성령의 비를 받고 사는 밭입니다. 이 밭에 이 성령의 은혜로 채소를 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그 삶은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산이 될 것이고, 그러나 똑같은 성령의 은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역시 나가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네가 살았던 그 육체 가시 때문에 네가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항상 주님 앞에 남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 생명의 삶의 결과이고, 남지 않고 타는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건데,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에 맞게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믿음에 맞지 않게 내가 사는 사람은 해를 받는 거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기초를 튼튼히 쌓았으면 좋겠어요. 기초 지나치게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기초,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산 것입니다. 이 기초만 되면 기초대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면 복이 있는 거고, 기초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면 복이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삶은 세 가지를 했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좋아서 날마다 성령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날마다 집을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볼 때 그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잘 때도 성령의 은혜로 자는 거죠. 일어날 때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고, 하루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나마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공적을 쌓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천국 갈 때 고생 하나도 안 해.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 바로 통과야. 바로 통과. 고통 하나도 없이. 근데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 성경에. 누구죠? 죽음을 보지 않고 통과한 사람이 있어. 이 말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는 말이겠네. 누구요? 에녹 같은 사람이. 이 에녹은 항상 동행했다는 거니까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65년을 주님과 동행했어.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니까 그날 통과할 때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도 전혀 안 타고 오히려 영광 때문에 더 기분 좋은 거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통과한 사람이 에녹이었다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초는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평생을 풀이나 지피나 나무로 지피는 분이 있다니까. 집지면 맨날 불평하고. 지금 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이놈 좀 말씀 듣고 지금 졸고 있냐고. 이게 일어나면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막, 무슨 교회가 이래, 목사처럼 설교 왜 저래 맨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하루 종일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집 짓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자기 난이 태울 거라. 자기 태울 거라. 자기 고생을 공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가시나무처럼. 가시나무는 클수록 지가 고생해. 나중에 불태워질 때 크면 클수록, 아까 말했지만 더 고생하잖아요. 가시나무는. 우리도 잘못 살면 살수록 잘못 산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할 거라. 언젠가. 이걸 알면 이렇게 절대로 안 살아.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 살죠. 이 알면요 정말 이래 안 살아. 큰일 나. 여러분, 어느 세계든지, 어느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갈 때는요 뭔가 통과하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도요 반드시 검사하잖아요. 검사하죠. 통과 검사해. 그 통과 검사를 통과해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으로. 예.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다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는 꼭 통과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게 걸리면 어려움을 당해. 중국 가면 아주 통과 절차가 까다로워. 하물며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가는데 이 통과할 때 여러분 그냥 가겠습니까? 인공위성 발사하는 거 알죠? 이 세계에서 저 우주로 가는 겁니다. 대기권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이 대기층에서 산소가 없는 저 우주로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이. 어마어마한 열에서 보통은 전부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지 않는 금속, 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죠. 여러분, 이 대기층에서 우주로 가는데도 어마어마한 열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천국 들어가는 세계에 여러분 그런 심판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가문, 하나님의 영광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영광, 죄를 태우는 영광을 통하는 그 통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쌓았던 삶, 육신을 따라 산 게 죄를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쌓은 삶,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전부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았던 삶은 더 기쁜 거예요. 더 빛나고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 거로 영광을 받고 못 산 거로 고생을 합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우는 자가 정말 중요한 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오늘부터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똑같은 말이 앞에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심령도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죄짓지 말라는 말이지. 거룩하게 살라는 앞에 말과 같은 거예요. 조금 비율을 달렸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는 거예요. 언제 멸합니까? 육체에 입고 있을 동안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은 것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혼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앞에 말하면 금가음과 보석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과 다르게 자꾸 더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은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 막 엉망으로 살아도 언젠가 또 회개하고 우리말로 개가천선해서 잘 살 수 있는지, 이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거든요. 하나님 볼 때 지금은 못 살지만 앞으로 잘 살 것이다 하면 하나님이 봐주겠지만, 지금 못 살면 못 사는데 더 못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멸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더 자꾸만 더 더럽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더 살게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육체를 멸한다는 거예요. 왜? 더 더럽히지 말도록 지금이라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앞으로 5장에 갔으면 이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 말씀 합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 자기 아버지 아내와 통간을 해요. 아버지 아내가 친부모는 아닌가, 친어머니는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새어머니 같아. 새어머니와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게 있으면 말이죠, 좀 흥분하고 왜 당신이 그랬냐,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래 하고 해야 될 텐데 교회도 가만히 있었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안 돌아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멀리 있는 바울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분히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죠. 그 말 중에 그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빨리 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지금보다 더 더럽히지 못하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만 더럽히면, 거룩하게 할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육체까지도 데려간다.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같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복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16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는지라. 여기 이 3절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초에 맞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 말씀도 마찬가지,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 자기가 옳다는 거지. 설교해도 속으로는 자기가 옳다는 거지. 자기가 옳다는 말은 뭐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다, 하나님이 바보다, 자기는 지혜롭다는 거죠. 이 사람들요. 여러분, 이런 분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게 많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더라. 이건요, 세상 사람이 보면 우스울 일입니다. 야, 이 사람아, 오른밤을 치면 니도 왼밤을 쳐야지. 어떻게 오른밤을 바보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 지혜로운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바보스럽다고 말해요.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세상 사람이 보면 진짜 미련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다는 말은 자기는 똑똑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2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이런 사람에게 18절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네 생각에 하나님이 어리석고 내가 지혜롭다고, 내 뜻이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보로 생각하는 너는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들랑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 네가 바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야. 네가 바보다 이놈아. 내 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런 성도 참 많거든요.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 웃기고 있네. 그게 그런 소리를 하시면 바보 같은 소리네. 구제하면 부자 됩니다. 주라 채우시리라. 부자 흘러 넘칠 것이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운 말씀이고 복 있는 말씀인데, 육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걸 바보로 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잘못 생각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 바보스고 네가 지혜롭다면 거꾸로 생각해. 내가 바보구나. 하나님이 지혜인데 내가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그 다음 19절을 보시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깨에 빠져 하냐. 네가 그렇게 산다면, 그런 생각을 산다면 그 생각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면 그런 생각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깨에, 네가 지혜롭다는 거기에 네가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이 맞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고 내가 지혜롭다는 사람은 자기 지혜에 빠져서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네 정말 바보라는 거예요. 네 똑똑이 같지만 네가 바보라는 거예요. 네가 바보인 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절에 결론 맺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자기가 지혜롭다 하죠.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걸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의 헛것으로 그렇게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육체대로 살지 말고 내 육신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 살라고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다. 기초를 쌓았다면 기초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너를 버리고 주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주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보다 네가 옳다면 네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간다는 거예요. 네 깨에 빠져서 네 똑똑이로 살다가 너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사람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신, 하나님 빼고 육신을 그걸 자랑하지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지라. 그러면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도 이거 다 너희 것이니까,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믿을 바는 누구죠? 예? 네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네 육체를 믿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다 네 것이다. 또 너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편에서 우리가 믿을 바, 우리가 따라야 될 바는 누구죠? 지금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믿을 것을 믿어야지 안 믿을 것을 믿지 마라.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자랑하지 말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바는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고 우리 위에 있는 분을 믿어야 돼. 우리 삶을 주관하는 분을 믿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 같이 있는 사람은 내가 활용하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도움받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걸 믿을 것이나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자랑할 것은 내 위에 있는 사람,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자랑해야 돼.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위에 것은 전부 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활용할 수 있고 네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네가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런 데 써서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그 차원 문제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의 차원이고 우리는 그 밑에 차원이니까 밑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동급이거나 우리 밑에서는 의지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할 것이지 우리 것이지 우리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비유로 든다면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잖아요. 아시죠? 고양이 그놈이 자기가 믿을 바 의지할 바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기의 목숨을 주관하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되고 자기 운명이 내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안 믿고 무슨 식탁을 믿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고양이지만 민물이지만 그러나 고양이 물도 고양이 지 거고요. 고양이 밥도 지 거고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집 집도도 지가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거 지 거요. 물도 내 거고 밥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마음대로 자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을 것이 아니라 활용할 것이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러나 그가 믿을 것은 주인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바울도 우리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고, 아볼로도 도움 주는 사람이고, 만물도 내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 준 거지. 그건 믿을 바가 아니라 내가 쓰는 거지.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세운 대로 복을 받거든요. 세운 대로.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로. 그러니까 터 위에, 닦은 터에 맞게 세우셔야 된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내 믿음의 기초라면, 삶의 터라면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셔야 그게 맞는 거다. 그리 사는 것이 검과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집을 짓는 것이므로 언젠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는 기쁨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네가 살았던 삶으로 네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성령은 말씀 가게 임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힘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께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때 이리 해야 합니까? 저리 해야 합니까? 물으십시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의 어떤 정욕도 버리고 그리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 지 세월이 얼마입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대로 바르게 사셔서 복을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울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께 들어갈 때 그때 정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